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절로 4절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위태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4절과 10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나타내주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진 부분과 10절에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있게 되는 그의 위험스러운 상황 하에서 시편 16편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와 이방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지난 과거부터 해왔다는 부분과,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할 자는 하나님 밖에, 주 밖에는 어떤 존재도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거에 하나님께 아랜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시오 주님이요 나를 주관자로 여깁니다. 그러하오니 주 밖에서는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없고 복이 될 자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자가 없다라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매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신앙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매우 분명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가장 존중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가장 존중하는 마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3절에 이와 같이 성도들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그는 목도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피의 전제,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자기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입술로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자기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고,
이방 신에 대해서는 입술라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이 가중되는지를 고백하고 있고, 결연한 의지로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연한 의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주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복 줄 자가 없고 행복하게 할 자가 없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을 자기의 유산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자신의 그 분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삶, 인생의 그 영역을 아름답다라고, 아름다운 곳에 놓았다라고, 그의 인생, 그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의 인생과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삶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구역을 재는 운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영역, 곧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인생 삶의 영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자신은 자신의 가족과 권세와 물질과 건강이 자기의 유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업이요 자기 자네 소득이라고, 곧 자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운명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유업인 그 분깃을 하나님이 내게 분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고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믿고 고백하며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그의 인생 삶의 영역, 바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자신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인생,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인생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기의 인생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매우 만족하면서 그는 지난날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밤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셔서 곧 징계하셔서 또 지도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셔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업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과 인생의 영역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곧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영역을 정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과 같이 자기의 심장 곧 양심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결국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 훈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8절에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어 그가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의 심장보다 더 가까이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다라고, 내 앞에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모셨던 과거의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또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종교혼합주의의 위험에 있는 상황과 자기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을 거라고, 이렇게 심장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모시는 그에게 그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그의 마음은 기쁘며 그의 육체는 죽음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그는 기대 섞인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도 즐거워라고 하는 의미는 내 영혼이 즐겁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심장보다 더 가까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하게 거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자연 수명 이전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에 있는 그가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자기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11절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8절로 11절의 내용은 자신의 생명이 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라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각각 사도행전 2장 24절로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7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복 줄 자가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자가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목장과 예배당에 복을 주시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내 자녀 소득,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라는 그 고백과, 그리고 밤마다 내 심장,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의 그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권고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도와 훈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